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여기 앞에 다 쐈습니다. 지금 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쏜 걸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6절부터 제가 6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7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그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분리해라. 그리고 뭐 떨어져 나가라. 아니면 쫓아내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모순적으로 보여요. 어떤 데서는 하나 되게 하라.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서로 뭐 연합해라 이러놓고 어떤 구절에서는 분리해라. 떠나라. 쫓아내라.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룰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하나 되라는 말씀보다는 떠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떠나라 그러느냐. 그것은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성경은 바로 이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뭐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각종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느냐? 성경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럽니다. 떠나고 쫓아내고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도려냈더라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 몸의 일부니까 아끼자 이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암세포를 놔뒀다가는 온몸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려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도려내죠. 왜냐? 온몸을 죽지 않게 위해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그만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 누룩이 이스트죠. 이스트. 그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바로 이런 누룩을 용납했을 때 교회 전체가 그런 부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어떤 자들을 쫓아내라, 어떤 자들과 분리해라 이런 말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냐면 규모 없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규모. 규모라는 게 뭡니까? 규모. 규모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말하면 그 씀씀이의 계획성이나 일정한 한도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집 며느리는 빡빡한 삶을 규모 있게 꾸려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규모라는 말을 쓰죠.
어떤 규모, 살림 규모가 돈 버는 건 3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규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규모라는 말을 썼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규모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게으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원어에는 아탁토스라고 합니다. 아탁토스. 그 아탁토스라는 말은 불규칙, 무질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멋대로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용어는 군대가 이렇게 행진할 때 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탁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이 단어를 그냥 무질서한 자라는 그런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코웃음 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규모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게으르고 굉장히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자를 향해서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 규모 없는 자의 그런 무질서한 특징 중에 특히 게으른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거 굉장히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더니 자기의 그게 철학이래요. 근데 내 철학이 성경에 있다니 하면서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을 얼뜻 한번 들었겠죠. 실제로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왜 이런 게으른 자, 여러분들 게으른 게 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게으른 형제가 하나 있다 그래봐요. 그 사람 쫓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걸 막 무서운 죄로 취급하고 너는 구원에서 이탈됐다라고 정죄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게으른 게 죄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여기서 막 가슴이 찔리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게으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여기서 볼 때 이 게으른 자를 왜 떠나라 그러냐. 실제로 게으른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뭐든지 하지 말자는 쪽에 표를 던져요. 하지 말자. 귀차니스트라고 그러죠. 귀차니스트. 뭐든지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잠언에 보면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얼마나 게으르면, 실제로 근데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밥 먹는 것까지도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게으른,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이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 호랑이가 밖에 있다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변명하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청명하게 변명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또는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참 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여러분 문 열면 이렇게 문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아마 잠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게으른 자에 대한 충고입니다. 근데 바울은 한 교회에서 게으른 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서 떠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자라는 요 단어, 게으름에나 맞추지 말고 아까 원어의 아탁토스라는 그 단어에만 단어를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그 게으름 이상의 규모 없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나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맨날 PC방, 노래방, 그 다음에 게임방 이런 걸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돈 다 대주겠다. 우리 같이 게임방 가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처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책감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지고 그랬다 그래봐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전부 다 그냥 굉장한 점수를 올리면서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 교회로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제가 학교에서 어느 여학생 자주 학교를 안 나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그만둔 어떤 여학생하고 친구로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나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배도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나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와 관계를 끊어라.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이 그 친구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데 나한테 친절하다는 거예요. 담배도 막 사주고 공짜로. 그냥 이렇게 막 정말 이런 정말 가기 힘든데도 다 데리고 가주고. 여러분 나에게 친절한 게 좋은 친구입니까? 문제는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택시 운전사가 나 태워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집으로 가지 않고 무슨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다 그래 봐요. 여러분들 친절을 베푸는 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종종 이 규모 없는 자들이 우리를 하여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제 막 7시 반에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였나 했더니 기도회 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이것은 교회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아주 감사했어요.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위에서 명령에 하달돼서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자. 어떤 데는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형제들도 있고 이러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 교회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지체로서 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규모 없는 자를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를 떠나라 그랬냐? 두 번째는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 이 유전이라는 말은 참 요새 안 쓰죠, 이런 말. 유전이라는 말은 기름이 나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많이 쓰지 저렇게 전통이라는 의미의 유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트래디션. 실제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어요. 어떤 시각이 있느냐 하면 성경의 전통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한 시각은 성경의 전통은 계속 답습되어야 한다. 성경의 최종적인 모본이다. 이 두 시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두 시각에서 어떤 시각에 표를 던지지 한번 손들어 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1번. 자기 1번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냥 번쩍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만 얹으세요. 그러면 가슴에는. 네. 자기 2번이라고 생각한다. 2번. 네, 내리세요. 왜 3번이 없냐라고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두 개의 절충령이 필요하다. 어떤 거는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건 답습해야 된다. 예. 항상 보면 이 절충령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절충령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이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지만 성경의 전통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계속 모든 게 발전해야지 이게 머물러